시간이 됐네요. 하나님 또 그냥 또 발걸음을 또 인도해 주시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 요한계시록 6번째 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평강 2번째 시간. 첫 번째는 뭐였냐면 충성된 증인으로부터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평강, 은혜와 평강이었고, 오늘은 2번째 시간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충성된 증인,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요한이 이제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충성된 증인이다. 충성된 증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 역할이라고 그랬죠. 증인은 뭐라는 거냐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본 것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 그러면 예수님은 뭘 봤냐면 하늘에서, 자기가 하늘나라에 계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우리한테 그대로 전달해 주셨기 때문에 증인의 삶을 사셨어요. 그게 선지자라고 그래요. 선지자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을 우리가 선지자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죽었다가 다시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재물이 됐다는 거예요. 재물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먼저 나셨다는 얘기는 장자예요. 장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요거는 선지자의 삶, 우리의 증인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그랬냐면, 어떤 삶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게 순교자, 마르투스가 선지자라는 뜻이거든요. 선지자가 마르투스예요. 요게 순교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고난과 핍박이 당연히 오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고난과 핍박은 완전 필수 과목이죠. 안 오면 그거는 사생하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핍박이 예수를 믿게 되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온다. 그걸 그림으로 보여준 게, 세상에서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홍해바다라는 세례를 건너서 광야에 나오게 되면, 광야에 나게 반드시 뭐가 있어요? 불변과 정갈과 간조한 땅이라 물이 없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핍박이고 고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는, 하늘나라 가는 여정 속에서는 반드시 광야를 거치게 돼 있어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걷지 않으면 절대로 가나안이라는 천국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광야의 삶은 어떤 거냐? 스데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광야를 교회라고 그랬거든요. 이 교회의 삶은 광야의 삶이에요. 광야에는 뭐가 있냐면 물이 없어요. 물도 없고 목마르고 간조한 땅이고 불변과 정갈이 있어. 불변과 정갈이 원수들이야. 나를 물고 힘들게 해. 그래서 반드시 고난과 환난을 통하고 광야 생활을 끝내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가나안이라는 하늘나라 천국을 갈 수 있는데, 광야를 안 거치고는 절대로 못 간다, 가나안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반드시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이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 증인의 삶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먼저 오셔가지고 몸소 증인의 삶을 사셨거든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거든요. 충성되게. 어떻게? 하라는 대로 했어요. 내 생각 전하지 말고 하늘에서 본 거 뭘 하는지 하나님 생각 그대로 전해. 내가 선택한 자녀들한테 전해. 하고 그 일만 하다 가셨어요. 그래서 충성된 증인이야. 근데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 고난과 핍박, 따기 맞고 침뱉음 당하고 이런 삶이었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사도행전 2장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어떡하라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래요. 그럼 뭐야? 예수님이 산 삶 살으라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의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왜 고난과 핍박의 삶을 살게 되냐면, 그걸 왜 굳이 살아야 되냐고요. 아니, 안 살고 가나안에 가면 안 돼요? 하나님 못 됐잖아요. 그렇죠? 굳이 왜 고난과 핍박의 삶을 살아야만이 가나안에 가게 하냐, 이 말이에요. 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뭘 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이죠. 왜냐하면 내가 애굽에서 살던 이 찌꺼기들,
제거하고 고난을 통해서 제거되거든요. 우리가 용광로 속에서 그 용광로에 그 센 물 담글 때 보면 불순물 제거하려고 그러면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따가운 물이 돼야 그 위에 찌꺼기들이 나와요. 그 새 입장에서 보면 그 용광로 속에 불이 자기한테 고난이거든.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거룩을 이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찌꺼기들을 애굽에 살던 이 찌꺼기들을 갖다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죠. 자기 부인이 나를 부인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거룩한 몸으로 하늘을 가야지 이 지저분한 걸 가지고 하늘나라 가면 하늘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개판되겠죠. 그래서 이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이 땅에서 반드시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충성된 증인의 삶이고 그게 선지자의 삶이고 그것을 예수님이 몸소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라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증인으로 불러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근데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확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힘들다고. 나 못 살겠어. 차라리 확 죽을 거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끝까지 안 죽이죠. 안 죽이고 그냥 119 불러가지고 실려가가지고 그냥 또 살려놓고 하죠. 그래 어쨌든 간에 정말 못 견디고 이런 힘든 삶을 살게 될 때 어떤 사람은 저처럼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죽겠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믿음이 강한 사람은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살았는데 남들 그리고 당연히 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겨낼 수 있거든요. 왜 이겨내느냐? 우리가 힘들고 그럴 때 이미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님이 그걸 갖다가 예수님이 살아났거든요. 살면서 고통과 순환을 당하시고 그 역할을 완전히 수행해가지고 한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보다는 내가 덜 힘들거든. 그러니까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계시록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도 그렇게 사람을 살았으니까는 그걸 바라보면서 너희가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이겨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겨내라.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까지껏 이겨낼 수 있다.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셨는데 그런데 그분이 그 길을 가셨다. 그리고 미리 다 겪으시고 승리하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이 다윗 왕국을 다스렸던 것처럼 그 완성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인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 그러니까 힘내라. 그런 얘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 살게 돼 있지만은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왜 이겨낼 수 있다? 이 계시록은 제가 그랬죠. 천상의 교회하고 이 지상의 교회를 대비시켜 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먼저 어떻게 되면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연합교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가 있냐면 하나님 하늘나라 우편에 있어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 안에 내가 가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어디가 있냐면 하늘나라 가 있다는 게 요한계시록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 나는 어디 있어요? 내 몸은 땅에 있죠. 이 땅에 있는데 그리스도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고 그랬죠.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 얘기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나는 내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 사는 것이라. 그 나는 여기 있는데 나는 이 땅에 있는데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뭐다? 여기가 천국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니까 천국이니까. 그래서 이 천국이란 개념은 뭐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천국이라고 그래요. 천국은 그러면 천국이라는 거 보면 사람들이 뭐 갔다 왔는데 뭐가 그냥 뭐 홍보소 옥부속으로 다이아몬드로 그냥 금으로 치장되어 있더라 그런 거 아니죠. 그 통치 개념이에요. 하늘나라는 천국은 통치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면 그게 천국이에요. 내가 다스리면 내 나라고 하나님이 다스리면 하나님 나라예요. 네, 그래서 지금 통치 개념으로 우리는 이제 하늘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묵시로는 이미 가 있는데 왜 이 땅에 왜 와 있느냐면 우리는 이미 가 있어요. 승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승리를 해 가지고 이미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가 있는데 왜 이 땅에 있느냐면은 너희가 하늘나라를 어떻게 왔는지를 알고 오라고 깨닫고 오라고. 너희는 본래는 선악과를 먹고 이 땅에서 선악과를 먹고 죽어야 할 그런 죄인들이야. 그런데 어떻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지, 너희가 어떤 행위로 네가 어떤 뭘 잘한 것으로 선함으로 착함으로 그렇게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오라고. 만약에 내 행위나 내 선함이나 내 어떤 그 봉사나 구원이나 뭐 이런 걸로 내가 하늘나라 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게 돼요. 내가 내 의로움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갔는데 하나님이 와가지고 야 이것 좀 해 저것 좀 해 통치를 하게 되면 나는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고 짝다리 짚으면서 하게 되면 하늘나라가 질서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해가지고 하늘나라 데려가는 것이지, 내가 착한 행위, 그 다음에 뭘 했다는 어떤 그거, 교회를 몇 개 세웠니, 뭐 어쨌니, 이런 행위를 가지고는 가요, 못 가요? 못 간단 말이에요. 그걸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은혜를 가지고 온다는 걸 배우라고 이 땅에 와 있는 것이지, 여기서 뭘 하라고 이 땅에 와 있는 거 아니거든. 그걸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바로 하늘나라 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적은 이유는 성경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적은 이유는 이 성경책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군지를 알면 다 그게 끝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고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알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를 잘 안 하고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그래. 나를 자랑하려고 그러고 나를 드러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 행위를 가지고 자꾸 드러내면 사람들한테는 칭찬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늘나라에는 상급이 없다 그래요. 이미 받았는데 뭐 상을 사람들한테 받았는데 굳이 하늘에서 받을 게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알아야 돼. 내가 어떤 자. 사도 바울이 그래요. 죽으면서 디모데한테 유서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 대사도가 신약 성경의 반을 쓴 사도가 그 많은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야. 내가 죄인이었고 그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알고 가면 하나님이 합격하고 이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를 보고 하늘나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우리를 보고 하늘나라라고 그래요? 하늘나라는 이렇게 천국, 나라라는 개념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나라라는 개념은 뭐가 있어야 돼요? 국가라는 개념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되지. 국가의 3대 요소란 뭐랬어요? 일단 땅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야?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백성.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통치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제시대 때 땅을 뺏긴 것도 아니고 백성이 바뀐 것도 아니고 뭘 했다? 통치권을 뺏겼는데 나라를 뺏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라면 하늘이라는 공간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통치를 하셔요. 그러면 뭐만 없는 거야? 백성만 채우면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백성이 한 분 다. 그래서 99마리 양은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양이 없어도 이 백성이 하나가 없어도 하늘나라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99마리 양은 내버려 두더라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100마리로 채워야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우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늘나라 그러면 우리를 얘기해요. 이거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하늘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우리를 하늘나라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성된 하늘나라, 내가 감으로 인해서 여기서 한 사람이 빠져도 하늘나라 완성이 안 되죠. 모든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그 완성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인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뭐한다?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 있다지만 이거는 지나가고 반드시 우리는 이걸 이겨내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완성되어 있다라는 게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어려운 게 아니고 현실 얘기인데, 왜 어렵게 여기냐면 다른 책들은 이 땅을 보고 이 땅의 내용을 가지고 하늘을 설명을 해요. 이 땅에 뭐 구약에 있는 나온 성전이라든지 이 성전 안에 있는 그 하늘나라가 여기 떡상이 있고 뭐 여기 촛대가 있고 앞에 향단가 뭐 있으면 하늘나라는 이렇다. 그림으로 여기는 떡상이라는 말씀이 있고 여기 예수라는 빛이 있고 여기는 기도와 찬송이 올라가는 곳이다.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이 땅을 걸 가지고 하늘나라 설명했는데 계시록은 거꾸로 해요. 하늘 걸 가지고 이 땅을 설명해요. 거꾸로.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단 말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그럼 막 사탄과 마귀와 하나님이 막 싸우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설명을 이 땅, 그러니까 그 천상의 싸움을 가지고 이 땅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아마겟돈 전쟁이 묵기도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해서 알잖아요. 아마겟돈 전쟁은 진리인 예수하고 진리가 아닌 비진리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때 백마를 타고 와가지고 미가엘 천사로 와가지고 예수님이 비진리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하늘나라에서 암흑했던 전쟁, 그러면 진리와 비진리 예수님하고 싸우는 그걸 성경에다가 이 땅에다 어떻게 표현했냐면 거라사 광인 같은 거, 귀신 들린 자 같은 거. 거라사 광인이 어떻게 돼 있어요? 거라사 지방에 사는 광인이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귀신이 들려가지고 성전에서 못 살아요. 어디서 산다면 무덤가에서 산단 말이에요. 무덤가에서 산다는 얘기는 집이 없어서 무덤가에 산다고 그래요. 이 집 바이트는 뭐다? 성전을 얘기해요. 이 성전이, 귀신은 성전 안에 못 살죠. 하나님 있는 곳에. 그래서 쫙 표현을 해놓은 거야. 무덤가에 사는데 힘이 세고 쇠사슬을 끊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귀신 들린 게 뭐냐면 예수님이 가니까, 진리가 가니까 진리가 없는 이 귀신 들린 자가, 진리가 없는 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오지 말라고 그래. 오지 말라고 그래. 진리가 나는 받기 싫다 이거예요. 나는 그 예수인 진리가 싫으니까 오지 마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딱 가니까 비진리가 어떻게 도망가 버려. 귀신 들린 게 도망가 버리고 군대가 돼가지고 돼지떼에 들어가서 바다에 들어가서 심판하죠. 바닷물은 심판을 얘기하고 돼지는 부정한 걸 얘기해요. 그래서 심판을 받아버리니까 이들이 뭐예요? 옷도 벌거벗고 있던 이 거라사 광인이 나중에는 진리가 가니까 의의 흰옷, 세마포를 입게 되니까, 예수의 의의 흰옷, 세마포를 입게 되니까 진리가 되니까 데카볼리에 가서 뭘 하더라? 복음을 전하더라. 이 귀신이 두려워서 예수 발 앞에 서 있더라. 발 앞에 있더라. 이 얘기가 뭐야? 복음을 전하는 발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다는 얘기는 우리가 보면 막 침 흘리고 머리에 꼭 꽂고 뭐 그냥 미친년 붓다리 들고 안에 보면 다 그냥 뭐 쓸데없는 거 안고 있는 걸 귀신 들렸다는 건 정신병자고,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 들렸다는 얘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가 없는 것을 귀신 들렸다고 그래요. 예, 진리가 없는 게, 진리를 가지 않고 예수인 진리를 안 가지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 비진리를 귀신 들렸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뭐라고 하냐면 세상 사람들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짐승이라고 얘기해요. 짐승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귀신 들린 자라고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것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대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러면 이 사람이라는 얘기는 남자와 여자가 있었을 때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남자는 누구예요? 예수죠. 신랑인 예수를 얘기하고, 여자는 누구예요? 신부인 우리를 얘기하죠. 이 여자가, 남자가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사람이 안 돼요. 그걸 짐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짐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가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짐승이라 불러요. 그래서 짐승은 뭐다? 생기가 없는 거. 그러니까 뭐야? 아담인데 그냥 로고스는 아담이 아니고 생기가 없는 하아담이 아닌 거. 하아담이 돼야 되는데, 진리를 가진 아담이 돼야 되는데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을 사람이라고 그래요.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아담은 뭘 불어넣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진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사람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그 생기가 없으면 강아지나 고양이는 하나님의 호흡, 생기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안 들어갔으니까, 호흡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못 담아두니까 그냥 짐승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뭐 모양이 사람 모양이지, 개 모양이고 뭐 고양이 모양이지, 예수를 모르면 똑같아요. 개나 고양이처럼. 그래서 우리가 저 짐승마도 못하다고 그래.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술 먹고 막 그냥 이러면 막, 개는 술 먹고 와서 땡깡 안 피우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 사람 보고 개만도 못하다, 짐승만도 못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충성된 증인은 이렇게 선지자 역할을 한다. 근데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오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를 선택을 해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겨낸다. 못 이겨낸다? 이겨내니까 걱정하지 말고, 시간이 가면 다 해결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를 보고 참고 견뎌라라는 그런 메시지였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뭐다? 그분은 죽으셨다가 살아났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재물이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드려진 재물.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물이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는 그 내용으로 지금 뭘 얘기했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고 그다음에 요거 장자 얘기 이따 할게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남으로 인해 가지고 제사장 역할을 했다. 그러면 성경에서 제사장 역할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히브리서 가보니까 5장 8절 10절에 가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라도 그가 누구죠? 예수죠. 그 예수가 아들이시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그 받으신 고난으로 왜 고난을 받았다고 그랬죠? 왜 고난을 왜 받았죠? 증인의 삶을 하니까 증인의 삶, 선교자의 삶, 순교자의 삶, 선지자의 삶 이거 증인의 삶은 반드시 고난과 환난이 있다가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아까 얘기했죠. 고난을 받으면 뭘 하게 된다? 말 잘 들어요. 순종을 하게 돼 있어요. 개도 말 안 들으면 때리면 아프게 하면 순종해요. 그러니까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답이 다 있거든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냐면 순종함을 배워가지고 순종함이 되면 온전하게 돼요. 그래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주지 하나님이 무슨 억한 감정이 있어가지고 그냥 못 살게 그런 게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에 그르시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순종을 하게 되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기 전에 우리가 갖다가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보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뭐 해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걸 배워서 온전하게 되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까 그랬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도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예수님이 죽을 때 예수 안에 들어가 있던 나도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살았을 때 같이 나도 살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난을 반드시 있어야 뭐가 된다고 그래요? 순종하는 자가 되고 온전한 자가 되고 거룩을 배워요. 그러면서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된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도 제사장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또 히브리서 가보니까 또 뭐라고 했냐면 6장 20절에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 살아나신 처음 난 자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한테 있을지어다. 그 예수로부터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받기를 원한다고 요한은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면서 제물로 드려졌어요.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물이 되어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가 완전하게 됐다는 것을 지금 확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죽어버리면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동물 제사가 되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는 제사를 지을 때 그 제물에 흠이 있거나 그다음에 어떤 절차가 조금 잘못되면 어떻게 돼? 제사장은 바로 죽어버려요. 즉사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시 살았다는 것은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은 흠이 없다는 거예요. 제물에 흠도 없었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어야 살았다는 얘기는 완전한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를 그렇게 드리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냥 죽이신 것도 끝난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룬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죽으신 것 같으면 우리 구원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동물의 제사 같은 게 더 필요 없게 됐죠. 예수님이 제물이 돼가지고 온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희생제사 같은 거는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말하는 게 살인하지 마죠. 살인하지 마. 이 더 이상 가축이나 동물을 죽이지 마. 그게 희생제사죠. 그 사하트. 만약에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온전한 제물이 되어가지고 온전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드렸는데 또 여기 와가지고 또 동물이나 가축 죽이는 그런 행위 그런 거 하지 마. 끝났어. 그러니까는 이제는 우리는 그 십자가로 인해서 이미 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우리한테 흠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 순간에 뭐가 된다? 희생제사가 되죠. 또 예수님 오셔가지고 내 죄 때문에 또 오셔가지고 또 죽어야 되는 거야. 그거 죽이지 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돼? 온전한 예배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와서 잔치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배를 잔치로 누리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았던 거, 예수의 삶을 살고 정말 하늘나라 천국의 삶을 살다가 어느 모이기로 한 날, 이날 정해가지고 전부 다 모여가지고 나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어. 난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어 하면서 서로 나를 증거하면서 그러면서 혹시 낙담하거나 우리 고난받는 사람, 훈련 중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도 그런 사람을 살았어 하면서 내 얘기도 전해주고 이래서 교통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교회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나 살려주세요. 나 또 지난주간 동안 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가 뭐야? 예수 십자가를 또 와서 한 번 더 죽어주셔야 되겠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한 번 더 죽어주세요. 그래 내 죄가 없어지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꼴이 돼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뭐라 살인하지 마. 그 얘기가 사람 죽이자는 얘기가 아니죠. 더 이상 희생자는 드리지 마.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 지을 때까지 내가 온전히 다 제물이 돼서 죽었고 이제는 앞으로 드릴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됐으니까 더 이상 동물이나 이런 걸 가지고 오지 마. 그냥 누려. 내가 너희들 주는 게 뭐야? 은혜와 평강이잖아. 평강을 누려. 그리고 너희들은 은혜와 평강을 받았으면 나한테 뭐해? 찬송해. 나한테 영광 올리는 게 찬송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찬송이에요. 그런데 와가지고 뭐 그냥 또 뭘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하나님 십자가가 물거품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알면서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그런 기도라든지 그런 개념이 안 들고 은혜만 들어오게 되죠.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는데도 죄가 없다고 여겨주네. 그거 이신칭이라고 그러죠. 나는 분명히 죄를 졌거든요. 죄를 졌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지난 시간 공부했지만 새 영을 줘가지고 에림에 새 영을 줘서 내가 새 마음으로 내가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사는 꼬라지 나부터 목사님 나부터 사는 꼬라지 보면 개떡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고. 나는 새 영을 받아가지고 새 마음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온전히 살아야 되는데 육신을 입다 보니까 그렇게 못 살아. 그럼 나는 뭐가 되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을 주죠. 어떻게 줘요? 음식이 밖에서 음식을 손 안 씻고 들어가는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니고 네 마음에 있는 게 더러우니까 네 마음에 있는 걸 내가 깨끗하게 해줄게. 그러고 나서 네가 잘못하는 그 음식 같은 거는 네 행위, 그런 행위들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배로 들어가가지고 뒤로 나가게 해줄게. 그래. 음식은 배로 나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에 깨끗해. 더러운 건 네 마음에 있는 것이야. 근데 더러운 네 마음을 내가 깨끗하게 해줄 테니까 네가 하는 행위들은 음식이니까 문제 삼지 마. 들어갔다가 뒤로 나가. 그런데 이 새 마음이 있으면 그런 행위를 안 하게 되죠. 설사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걸 안 보는 거죠.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간음을 하고 그 우리아를 죽여도 하나님이 그걸 안 보죠. 합한자라고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행위를 보는 게 아니고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떠냐를 보는 거예요. 네 마음이. 그런데 내 마음이 깨끗하면 그런 행위가 당연히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행위를 막 이렇게 고치려고 하지 않고 마음을 고치려고 그래요. 우리 안에 나오는 게 뭐라고 그래요? 악독과 표독과 그냥 회방과 뭐 이런 거가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이걸부터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씩 어떻게 돼요? 나를 부인해 가죠. 싫어져요. 담배 피우는 것도 싫어지고 술 먹는 것도 싫어지고 뭐 텔레비 보는 것도 싫어지고 점점점점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성화 과정을 이뤄서 고루고루 지어져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행위를 해가지고 내가 안 해야 되겠다. 내가 결단을 해가지고 안 해야지. 저요 담배 끊기 위해서 정말 수도 없이 고생했는데 정말 진정이 대학 때부터 피던 걸 갖다 끊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담배를 사다가 20가지를 한꺼번에 펴보지를 않나. 그 다음에 다 버리지를 안 했나. 그 다음에 뭐 그냥 가지고 다니면 덜 땡기지. 결국은 쓰레기통 뒤지고 앉아있어요. 하나님이 끊어주셔야 새 마음을 주셔야. 새 영으로, 새 물로 정결케 해주시는 거. 새 영으로. 그게 성령을 딱 들어오고 하나님이 들어오는 순간에 이게 냄새가 나서 싫어지는 거예요. 술도 저는 그렇게 끊었어요. 그 술 고래인데 갑자기 그냥 막 딱 먹는데 그냥 걸려가지고 써서 안 넘어가니까
더 이상 못 먹게.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하시면 100% 완전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런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흠없이 그렇게 살다 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드리는 이 예배는,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는 더 이상 온전한 예배이기 때문에 흠결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리고 그 은혜에 찬송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동물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는 표현을 썼는데, 먼저 나셨다 했죠. 먼저 나셨다. 먼저 났다는 게 장남이에요. 먼저 났다는 것은 장남이란 말인데, 먼저 났다는 얘기는 나중 날짜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나셨다는, 그 다음에 나중 날짜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그래서 먼저 장자로 맏아들로 나셨고, 예수님은 맏아들이면서 장자 예수는 예수의 동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시편에 볼까요? 예수님을 장자라고 표현했나 안 했나? 시편 89편 27절. 또 내가 저로 장자를 삼고, 하나님이 예수를 장자로 삼았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장자입니다. 그럼 로마서 8장 29절 가볼까요? 또 뭐라고 그랬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봐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하나님은 미리 계산하셨어. 창세 전에 미리 우리를,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을 미리 예비하셨어.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예비한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해서, 그 아들이 예수죠. 아들, 우리로 하여금 미리 계획 안에 들어있던 아신 바 된 우리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뭘로 정해놨냐면 아들로, 맏아들로 정해놨다고요. 많은 형제 중에서, 그로, 예수죠.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예수가 우리 많은 형제 중에서 뭘로? 맏아들이 되게 한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맏아들이 되어버리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분이 맏아들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이며,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예요. 예수가 우리 형제예요. 왜 형제라고 그래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그러면 예수하고 나는 뭐예요? 형제죠. 그러니까 큰형이고 나는 동생이에요. 지금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어마어마한 신분이에요. 예수와 같은 신분이라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은혜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형제라는 거예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그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형제라는 거예요. 그분이 맏아들이고 내가 동생인 거예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신분이 우리한테 주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요, 우리 종교라고 얘기하면 안 돼. 이거는 완전히 뭐랄까, 우리 존재 개념이기 때문에 뭘 갖다 내가 어려운 것을 누구한테 가서 부탁해가지고 뭐 내 주머니에 있는 어떤 뭔가 드리면서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그런 종교 개념이 아니에요. 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랑 뭐라고요? 형제라는 신분,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되고 내가 신부라는, 계시록에 어린 양의 신부, 이라는 존재의 개념이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받기 위해서 내가 가서 뭘 섭섭하게 뭔가 주고 뭘 얻어내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기독교는 엄밀히 종교가 아닌데 세상 사람들이 그냥 종교의 범위에 넣은 것 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6절에 또 뭐라고 했는가 볼까요? 히브리서 1장 6절에는 또 맏아들을 이끌어, 예수겠죠.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예수님이 지금 재림한다는 얘기죠. 맏아들을 이끌어가지고 세상에 지금 이 땅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이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다. 그래서 예수가 뭐다? 맏아들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에만 장자라는 개념이 있는 게 아니고 히브리서든지 히브리서, 로마서 이런 데 가보면 전부 다 예수님을 전부 다 장자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이 장자의 개념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성경의 출애굽에서 시작되죠. 출애굽에서 우리가 그 애굽에서 세상에서 살 때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애굽에다가 10가지 재앙 내리죠. 10가지 재앙 내리잖아요. 그거 다 외워요? 그러니까 애굽은 세상을 상징해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데, 자, 그러면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다고 그랬어. 내렸어. 그러면 세상은 뭐다? 재앙이 있는 곳이에요. 그 재앙이 있는 곳에서, 근데 열은 뭐다? 숫자 열이 아니죠. 꽉 찬 재앙이, 그러니까 재앙만 있는 곳이야, 세상은. 애굽이라는 곳은 재앙만 있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10가지 재앙을 내렸다.
꽉 차게 재앙만 있는 곳이다. 거기서 건져내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어디로 온다고요? 광야 오니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오죠. 근데 왜 계명이 10계명이 돼야 돼? 세상은 10재앙이 있는 곳이야. 여기는 10개 계명이 있는 곳이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야. 그래서 비교하기 위해서 똑같이 10개 이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뭐 9개 있으면 안 되나? 근데 이 10가지 재앙이 어떤 재앙인가 내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앞에 보세요.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피계 이파가 어떻게 한다고요? 좋음의 흑장이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피계 이파,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그 다음에 가축재앙, 그 다음에 종기 나는 거, 그 다음에 우박 내리는 거, 메뚜기 재앙, 그 다음에 껌껌해지는 흑압재앙, 그 다음에 장자개념. 이게 10개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10개의 재앙이라는 것은 이 세상은 전부 다 재앙이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 세상에 있게 만들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건져내야죠. 여기 재앙만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애굽에서 장자들이 다 죽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는데 어린 양 한 마리를 죽여가지고 양 한 마리를 죽여가지고 그 피를 인망과 무설주에 바로 물이 인해가지고 이스라엘 장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의 개념은 뭘 나타나냐면 남자를 대표해요. 남자는 가족을 대표해요. 그래서 우리 민수기나 성경에 보면 오병이에 볼 때 보면 누구만 세냐면 성인 남자만 세는 거예요. 남자. 그래서 남자는 가족을 대표를 해요. 남자가 잘나서 센 것이 아니고 성인 남자를 세면 그 다음에 그 데리고 있는 식솔들을 대충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성인 남자들만 세요. 그래서 이 가족의 대표가 남자라고 그랬죠. 이 가족의 대표가. 그러니까 이 또 남자의 대표는 또 뭐냐면 장자예요. 이 장자가 누구냐면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는 우리 전체의 대표예요. 이게 11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 드릴 때 뭘 드리냐면 장자를 드리는 거거든요. 처음 걸 드리는 거거든요. 처음 거 장자 그게 예수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돈이 아니고 11조 개념은 예수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배당에 나올 때 내가 일주일 동안 산 예수의 삶 그걸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해? 믿음을 신앙 고백을 담아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만 살지 나는 하나님 이 세상 것을 안 살겠습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을 담아가지고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건데 그 안에다가 예수로 난 살겠습니다는 신앙 고백이 없으면 그건 화단이죠. 그건 흠 있는 거죠. 그리고 괜히 돈을 뭐 어떤 뭐랄까 뭐 11조를 갖다가 어떤 뭐 10분의 1 개념이 아니고 10개 중에서 하나 대표 10개 중에서 하나인 대표 그래서 대표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대표가 예수님인데 예수님. 그래서 맏아들인 장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먼저 나셨어. 우리를 위해서 먼저 나셔가지고 먼저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고난을 당해주셔. 그리고 완전한 죄를 이겨요. 그리고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가셨어요. 하늘나라로. 우리 그걸 보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를 대표하는 예수님이 완전하게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도 갈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서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나셨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장자의 의미입니다. 근데 그 말이 우리한테 그렇게 위안과 평안과 기쁨을 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가 아니고 어떤 모델이 없이 그냥 내가 모든 것을 나 혼자 다 이겨내려고 그러면 두렵고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 나는 이미 가 있고 내가 예수 안에서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는데 지금 이것쯤이야 지나갈 건데 지나가는 어떤 과정 속에 있는 건데 이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없어질 것들이니까 불타 없어질 거기 때문에 나는 가 있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나한테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들이 된 거예요. 양자. 양자라는 개념은 우리 개념하고 달라. 우리는 양자를 갖다가 뭐 남의 집에서 하나 데리고 온 걸 얘기하잖아요. 쿠어바디스나 이런 걸 보면 양자는 모든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는 자를 양자라고 그래요. 기업을 물려받는 거. 히브리 사람들이 양자 개념은 그래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으면서 나중에 그 쿠어바디스 보면 여기 보면 가락지 껴준다고요. 아버지 권세를 물려받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권세를 누리는 존재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대접을 해주시는 거야.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따 설명할게요. 자, 로마서 8장 17절에 가볼게요.
이게 좀 길어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로마서 8장 17절. 자, 자녀이면, 우리가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이면 후사라고 그랬죠. 그것 누구의 후사라고요?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래요. 이거 잘 보세요, 문장. 하나님의 우리가 후사라고 그래요. 그럼 후사는 뭐냐면 상속을 받는 자예요. 상속을 받는 거야. 누구와 같이 받는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자녀가 누구랑 같이 상속을 받는다고요? 이거 봐봐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뭐 한다? 하나님의 후사이기 때문에 상속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와 함께 상속을 받아. 그럼 뭐야? 공동 상속자예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기업을 예수님도 물려받지만 나도 받는 거야. 공동 상속자예요. 그래서 이걸 그 원어로 보면 헬라어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에.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번 생각도 안 했지?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나하고 같은 상속자라는 거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로마서에 있잖아요. 내가 자녀면 하나님의 후사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후사라고 그래요. 아버지 자녀니까 아버지 후사. 이게 양자란 말이에요. 이게 양자.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동일한 몸을 입고 동일한 것으로 상속받는 자가 되었다고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종교하고는 이 기독교는 개념이 달라요. 신분, 존재 얘기니까. 로마서 8장 15절 가볼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었다. 자, 아바 아버지가 뭐예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야. 아바는 뭐예요? 그냥 아주 친근한 상태에서 아버지 부르는 호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아빠 이런 얘기죠. 어린아이가 아주 그냥 이렇게 친근해가지고 아빠 부르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자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상속을 받는 게 양자예요. 그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오시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하신 일은 뭐라고 그러냐면 가르치고 티칭하시고 힐링, 고치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 명칭을 우리의 존재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보이냐면 무섭고 만군의 여호와고 그냥 막 이런 무섭고 막 존재 이런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확 바꿔놔요. 주기도문에서 아버지라는 명칭을 바꿔놓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딱 아버지라 부르냐 그거 죽여버리는 거예요. 네가 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냐고. 우리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한 그런 존재가 우리 그런 존재예요. 에베소서 하나 더 가볼게요. 에베소서 가면 5장의 1절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어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태어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예정해가지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했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할 때 우리를 갖다가 예정해가지고 자, 그러면 딸들은 여기 있는 딸들은 뭐예요? 여자들은 뭐야? 다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딸들은 섭섭하나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들은요, 히브리 사람들이 자녀라는 표현을 전부 다 아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녀라는 얘기예요. 이게 아들이라는 얘기는 자녀라는 얘기지 우리가 받아들이는 아들, 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맏아들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예수를 따라서. 그런데 우리의 대표인 맏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영광스러운 부활 몸을 입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지금. 그쵸? 요 시제가 이미 과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다? 우리도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표가 그 길을 가서 거기에 앉아 있다면 우리의 갈 길도 너무 확실한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뻔한 거잖아요. 자녀이면 예수고 공동상속자니까 당연히 우리도 거기 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갈 길은 운명적으로 너무나 정확하게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렇게 얘기만 해주면 핍박받고 있던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죽음까지 내몰려서 벌벌 떠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대목을 읽으면서 뭘 느꼈냐면, 아,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나를 집어넣어서 나를 하나님의 예수와 같은 동등하게 양자로 삼아줬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나는 이겨서 하늘나라에 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죽겠다는 마음 들더라도 죽지 말고 끝까지 버텨서 이겨내자 라고 평안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언니가 피곤하시니까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 아니, 저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시 나네. 아니 힘들면 얘기하세요. 힘들면 좀 쉬었다가 해도 돼. 한 10분만 쉬어요, 목사님 그럼. 아니 이거 목요만 마무리하시고 여기 다가도 좀 잡수. 10분만 쉬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죽음까지 내몰려서 벌벌 떨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대목을 읽으면서 평안을 확인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삶을 대표로 미리 살다 가신 그 맏아들, 우리 큰형, 그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을 받고 죽으셨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죽음 앞에 내몰렸지만 그분은 다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살아나셨어. 그러니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야. 라면서 그때 초대교회 사람들은 기뻐했을 거라는 얘기죠. 근데 그 기쁨이 초대교회의 기쁨만 돼서는 안 되고 이 계시록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만약에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면 초대교회 때 에베소서에 받은 그런 핍박의 일이라고 그러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 계시록은 찢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계시록은 뭐라고 그랬냐면 상징성도 있지만 초월성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7교회한테 편지를 보냈다면 그때 당시에 전체 교회죠. 7이라는 건 전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7개 교회가 아니고 전체 교회에 보냈다고 그러면 지금 뭐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한테도 해당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성경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부록책이 아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핍박을 받으면서 로마한테 핍박을 받으면서 이 대목을 읽으면서 내가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렸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살면서 그때는 로마가 핍박을 했죠. 사탄의 역할을 했죠. 지금은 뭐가 사탄을 역할하면 병마가 됐든지 돈이 됐든지 뭐 가족이 됐든지 이런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나를 핍박을 할 때 나는 어떻게 한다?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탄한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겨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남편이 나를 괴롭혀, 또 어떤 뭐가 아파서 내가 너무 힘들어, 이런 어떤 문제점이 생길 때 예수님 나보다 더 많이 아팠어. 그리고 예수님은 더 많이 핍박을 받았어. 내가 고난받는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지나가 보니까 과거 시제이니까 과거를 딱 보니까 그랬으니까는 당연히 이 시점에 와가지고 내가 적용을 해보면 반드시 지나갈 거고 나는 하나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핍박을 다 이겨낼 수 있어. 반드시 승리할 거야.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 기쁨이 돼가지고 그 평강이 우리의 평강이 되라고 지금 요한계시록의 요한은 우리를 향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압니까? 죽음이거든요. 죽음이에요. 이러니 저러니 뭐 해도 강도를 만났다, 뭐가 암에 걸렸다, 다 뭐 때문에 두려워하냐면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거든요. 그 죽음을 사망을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즉 계시록이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다고 그랬잖아요. 죽음을 이기셨다고요. 사망을 이기셨어요. 그러니 우리한테는 그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망아.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너희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그래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라고 담대하게 외쳐야 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지금 뭘 갖다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우리 앞에 닥친 문제들이 두려운 거예요.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뭐다?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전부 지옥에다가 멸해가지고 불태워버릴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그걸 가지고 두려워해야 돼요. 모르면 육만 죽는 게 아니에요. 그 로마 시대 때 로마 병병들이 우리 몸을 죽을 수 있었지만 영은 못 죽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르면 육의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영의 죽음까지 죽게 되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정작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이것을 두려워함에도 우리는 내 앞에 닥친 문제를 두려워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문제에서. 그래서 우리 신분이 정말 성경의 말씀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고 승리자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고민해야 할 것은 뭐다? 내가 진짜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 맞나? 내가 진짜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 맞나? 혹시 잘못 믿어서 죽을 때까지 예수 믿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요?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야 돼요. 우리 몸 죽는 거는 누구나 다 죽어요. 그보다 더 무서워할 것은, 더 두려워할 것은 그런 죽음이 아니고 내 영이 죽는 거. 그래서 영과 육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가 모르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두려워하고, 정말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나, 딴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지옥이나 가지고 있지 않나, 이걸 갖다가 우리가 분별해서 가야 되는 그런 두려움이에요. 여기 두 번째까지 이걸로 마치고요. 좀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세 번째, 예수님은 살아나실 뿐만 아니라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예, 요게 조금 복잡해요. 예, 복잡하니까 좀 쉬었다가 요거 할게요. 10분간, 요 3시니까 3시 10분에 하도록 할게요.